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꼭 그 유언만큼은 지켜달라라고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유언을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어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은 그가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부모가 애굽 땅 바로 왕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압제당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박해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성장하여 드디어 모세를 따라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군 지휘관에 올라서 그는 애굽 땅을 지나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모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식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말년에 이스라엘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20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노년 20년 동안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을 받으시되 노년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나의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후회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반드시 인생의 황혼기 종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과거를 회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지나온 과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컸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되어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고통과 압제와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그 거친 환경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취하게 되고 또한 각 지파마다 분배를 받아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나온 과거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직접 그들이 목격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신 경험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살펴본다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회고해 본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앞에 맞닥뜨렸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일같이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가 들릴 때에, 양강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행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을 쳐서 점령하였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거의 여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과거를 가만히 되돌아 보았을 때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기까지 아마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인생의 여정은 아마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내가 예상과 다른 환경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오늘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나온 모든 사역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업적과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니까는요,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붙들림 바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갈 때, 그때 갓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갈 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칸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부산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주도 가보지 못했고요, 또 가까운 하와이도 가보지 못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와이는 푸곡 하와이를 말합니다. 푸곡 하와이도 못 가볼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단칸방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셨고,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도 경영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나온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나였지만, 그러나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꼭 붙잡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지금 정복한 것 아니에요. 그들이 땅 분배를 받고 안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들 앞에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그 든든한 믿음의 사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까지 이 안식의 자리까지 오도록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 때가 다가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더 이상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끈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누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여러분 더 많은 지금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참 우리는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고 또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요, 제 친구들과 때로는 한번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다투어서 그 친구가 워낙 덩치가 컸기 때문에 제가 이길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 친구 앞에 서면 굉장히 제가 작아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깨를 딱 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형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작은 형이 그 친구가 있는 그 옆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 어깨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도 커지면서 그렇게 제가 용기가 생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 형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때로는 실패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고 우리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기는 두 번째 유언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조금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크게 힘써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여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용기를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많은 위기의 순간순간을 승리하면서 형통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로 꼭 전도하고 모시고 오고 싶은, 데리고 오고 싶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신데요, 만나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지금이 코로나 시기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사업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사업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사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더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전략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원칙으로 세웠던 것이 자기가 묵상한 말씀 중에서 그 묵상한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대. 우리 제자반에서 암송하듯이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본인이 최근에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들을 쭉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절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레마로 자신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한 가지 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인 카페를 시작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 비대면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무인 카페를 오픈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점점 가맹점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맹점들이 서울로부터 지금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있는데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가서 함께 그곳에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직접 본인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12여 년 동안 쫓기는 신세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 유언으로 남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앞으로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바짝 달라붙는다라는 뜻입니다. 힘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가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바짝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면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퇴보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전에는 힘들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나 자신이 어느 날부턴가 그런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식어져 버리고 점점 신앙이 퇴보되어지고 점점 메말라지고 성경에는 수북히 먼지만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질 때, 그때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그 가난한 족속들이 괴롭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뒤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비전을 꿈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퇴보되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